안녕하세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3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6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초태생, 첫 아이, 장자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규례를 말씀하시고 준수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은 이제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해변길이 가장 빠르죠. 블레셋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행군하던 그 경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는 내용. 그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총 40여 년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는데, 처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시작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대하시고 오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경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표로 이마에 작은 통을 달고, 그리고 손목에 기호로 삼는 건데, 이곳에 이제 그 통 안에 양피지로 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말씀과 그리고 11장 말씀, 또 신명기 말씀을 이 통 안에 양피지로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양피지를 통 안에 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벼시고요. 13살 이상 히브리 남성들은 손목과 이마에 묶고 다녔다. 그것이 바로 경문이죠. 그것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대로가 길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먼저는 고센 지방에서 지중해를 끼고 그 해변길로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가장 짧은 경로죠. 두 번째는 이제 고센 지방에서 숫곳을 지나 술 광야 중심부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중앙을 지나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온을 떠나 수에즈만의 북단을 거쳐서 시나이 반도 중앙부를 통과해서 아카바만으로 이렇게 직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우리 그 일반적으로 지나는 이 길을 모두를 피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광야길로 가는 거죠. 숫곳에서 출발해서 사막을 향해 이동했다. 왜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을까? 또 먼 길로 이끄셨을까?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그런 말씀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비전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질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속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고, 빨리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고, 이제 그것을 이제 원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빨리 가는 것이 오히려 독일 수가 있고, 빨리 가는 것이 오히려 실패하는 그런 길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변길로 빨리 가는 길을 놔두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특별히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닌 그런 광야길로 인도하셨나,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이제 주제가 이제 초태생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네.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라. 거룩히 구별하라. 거룩히 구별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은 거룩한 시분이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거는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소유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그러므로 잘 그렇게 거룩하게 선별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성별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은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내게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돌리라는 것은 사사로이 사용치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한다는 말이 좀 그런데 장자는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 어떤 이 앞길을 자기 어떤 인생의 계획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드림받는 그런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태생을 하나님이 죽이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는 애굽 사람이든지 또 짐승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예외가 없어요. 예,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첫 새끼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건데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좌우 솔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장자가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장자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죽이는데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속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대속해서 대신 죽여서 장자를 살렸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여기시고 장자는 다 내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내게 속했다는 뜻으로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또 만물의 주인이시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나온 인간이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살다가 이제 그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 살려줬단 말이죠. 하나님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건져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죠. 자, 4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네, 아비벌은 1월달이라고 했죠. 유대에 이제 새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달력으로는 1월달.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쯤 됩니다. 자, 이 날은 뭐냐면 출애굽한 날, 출발한 날인데 6월절 그 다음에 새벽 그 아침에 출발했겠죠. 그래서 이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기병을 먹고 유기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네. 이전에 우리 공부할 때 이제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5절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 이렇게 5 종족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묘사할 때 5 종족 내지는 6 종족, 그리고 10 종족, 때로는 12 족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언급하실 때는 7 족속. 예, 우리는 7 족속을 이제 잘 암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7 족속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5 족속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네, 내 조상에게 맹세했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보면 그 후손들을 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끌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4절에, 그리고 야곱에게도 야곱의 사닥다리 기억하시죠? 창세기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급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후회가 없으시고 또 바꾸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머리가 상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그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예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400년이 훌쩍 지나간 이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때 성경의 어디를 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성취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이 듣죠? 우리가 가나안 땅 얘기를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제 젖은 소나 양이 많은 젖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나 양이 젖을 많이 생산하려면 그 땅에 그 소나 양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초목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풍성한 땅이다 라는 뜻이고요. 꿀은 이제 벌들이 군집할 수 있는 그런 수려한 아주 좋은 자연 환경이다. 그런 자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끝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네. 이제 6월절과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지킬 때 이제 우리 너희의 자손들 아들들이 이제 아들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전통 내내
이제 후손들이 계속 지킨다면 그 상징적인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 전수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죠? 세세토록 무교절을 지키며 자손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앙 전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교절 규례를 그 후대를 위해서, 그 후대에게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당대는 지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아주 충만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충만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보지 못했으니까, 전해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그거는 그냥 전설로 여긴단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이방 타 지역에서는 이 고대에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뭐 전설이다, 뭐 설화다, 이렇게 이제 취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왜곡되고 바뀌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끊어지고 어떤 그 모티브만 남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배경에서 고대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성경도 그대로 옮기고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왜곡된 것이 없고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옮기고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무교절이라는 그런 명절을 이렇게 지켜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하나님 신앙 전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놓친 것이 있죠.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권사님 장로님은 열심히 다녔는데 그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지 못했어요. 그 자녀들 그냥 성경학교, 그냥 주일학교만 맡겨버리고 가정 내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앙 전수에 소홀하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랬던 것이 우리의 이 한국교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실수인 것 같습니다. 자, 신앙 전수가 이제 끊어져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신앙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종교처럼 이렇게 부적처럼 이렇게 붙이고 다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에 두고 기억할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마에 두고 손목에 지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 항상 이 무교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런 하나님의 강조된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죠. 그래서 이 양피지 이제 에다가 이제 성구를 적어서 이제 경문갑에다가 놓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이마에 붙이고 또 손목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네. 수컷은 여호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남녀를 차별하시는
이제 짐승을 하면 암컷과 수컷을 차별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수컷이라면 양성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단지 수컷뿐만 아니라 모든 생축이 여호와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13절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래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는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정결하지 못한 그런 짐승입니다. 보통 이 정결한 짐승은 이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거나 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이 정결한 짐승인데, 그렇지 못한 짐승은 이제 그 정결치 못한 그런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나귀는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짐승입니다.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나귀를 정결한 어린 양으로 대신 속량해라, 그렇게 말씀이죠. 부정한 짐승 자체가 제물이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범죄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결하시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자, 이 구절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이 예표적인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목을 꺾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죽이라라는 거고요. 이제 대속 사역을 거부하는 이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재산상의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죠. 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다시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자를 대속해라, 장자를 바치라, 이 얘기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제 장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라는 것을 인식해라, 그런 신앙을 가져라, 그것을 인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됨을 인식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추후에 이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장자 대신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그 장자를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한 지파를 취하십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성막의 일을 레위 지파들이 하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이제 40년 동안 이제 성막을 이제 옮겨 다닐 때 그 기구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운반하는 그런 일도 맡았었고요. 이렇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 지파에 속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러면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네, 나머지 이 지파 백성들이 열의 하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자기들을 대신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드린 바 됐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소유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또 그렇게 받은 소득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이런 식으로 11조가 제정이 됩니다. 자, 민수기 3장 45절에 47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출애굽할 때 장자가 여호와 거지만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한 지파 레위를 대신했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네.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레위 지파의 총수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총수보다 적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의 총수보다 273명이 더 많대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 장자들을 대속할 만한, 대신할 만한 레위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속전을 드려라. 그렇게 돈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이제 성소의 세겔로 드리도록 합니다. 자, 한 사람의 5세겔씩.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5세겔씩 이렇게 그 속전으로 이렇게 드렸다라고 나중에 이제 민수기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자를 하나님 소유인데 나중에 레위인으로 대신해서 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숫자가 안 맞았을 땐 속전을 성소의 세겔로 드렸다는 것. 이렇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빠짐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은 아주 완전하시고 완벽하고 철두철미한 이 영적인 의미가 분명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소의 세겔로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후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네. 네, 우리 14절에서 16절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네, 6월절과 무교절을 대대로 지킬 때 후손들이 그 의미를 묻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랬을 때 이런 상징적인 의식을 행하는 이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유래를 이제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후손들을 설명하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은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네. 요셉이 죽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부탁했죠.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유언으로 남겼고요. 또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 광야에서 3일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갈 요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라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몇 번이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약속하셨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네. 아까 우리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크게 세 가지라고 했는데 더 크게 이제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짧은 코스, 최단 코스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가자 지역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 고센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데 4일에서 5일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근데 오늘 이 그 광야길을 통해서 가는 길은 매우 먼 길인데 이 길은 한 달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큰 두 가지 중에 이제 원래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광야길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짧은 길로 가지 않게 하셨는가? 바로 뒷절에 나오죠.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상태로 노동에 시달렸던 그런 백성들이죠. 전열을 채 갖추지 못한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당대에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이 있었던 그런 이제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게 될까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는데 그 길로 가니까 죽을 것 같아. 그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다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다시 애적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요.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렇게 5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의 해안 지역, 여기가 옥토입니다. 이 옥토를 다 차지했어요. 다른 민족 들어올 수 없을 정도 너무나 강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시죠. 광야에서 이 블레셋길로 가다가 그런 환란과 또는 어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을 당하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신앙의 연단, 무엇으로 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신앙을 연단시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연단시킨 다음에 준비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해라는 이 용어는 갈대바다, 갈대바다라는 뜻입니다. 왜 갈대바다 홍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갈색 피부 색깔의 인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바다를 갈색, 약간 홍색 그런 바다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동쪽에 있는 그 동쪽 해안에 접혀져 있는 그 에돔 땅이나 에돔 땅 이 황폐한 그 바위산이잖아요. 또 아라비아 산들의 색깔이 약간 붉고 그런 광야의 그런 색깔이니까 태양이 해면에 그 바다 그 표면에 반사돼서 그렇게 붉은 색깔을 띄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요. 물 밑에 반짝이는 여러 퇴적물이나 조류 때문에 바다 색깔이 붉은 기운이 감돈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그렇게 갈대바다다 붉은색이어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이적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있고 또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신학교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지역은 갈대가 많았다. 그래서 이게 홍해라는 이 바다는 갈대 바다라는 뜻이다. 근데 갈대가 많았다. 그 갈대가 있는 그 얕은 물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낮은, 갈대가 자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낮은 그 바닷물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고 하셨잖아요? 그 바닷물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병과와 애굽의 병사들을 승무시키신 하나님, 너무나 대단하신 그런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학생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의심하려고 들면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려고 들면 모든 게 다 의심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화처럼 그 학생은 그 가운데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논리적인 모순을 정확하게 짚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네. 요셉의 요구를 가져왔는데 이제 방부 처리되어서 이제 미이라로 보존됐던 그런 시신입니다.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갈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앞서가시면서 친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불안해. 어디 갈지 모르니까. 예, 지도가 없고, 그리고 계획표가 없고, 내 인생에 어떤 그런 계획표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며 나는 몰라도 하나님만 보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보고 가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셨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둥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두 기둥이 이렇게 서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기둥인데 낮에는 이 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 예, 구름으로 이제 기둥이 큰 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기둥, 그런 기둥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서 옮겨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옮겨가요. 그리고 몇 달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머물러져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만 절대 보호와 절대 안전이 가능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광야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만 따라갔을 때 완전한 그런 안전함, 완전한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사막은요, 광야는 낮에는 그 열기가 살인적인 열기입니다.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이나 여행자들은요, 광야를 갈 때 낮에는 걷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가지 않고 밤에 그 서늘할 때 그때 다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낮에는 살인적인 그런 더위예요. 그런 뜨거움이에요. 또 밤에는 광야는 또 일교차가 크잖아요. 역시나 살인적인 그런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뜨거움에서, 그 더위에서 구름으로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햇볕을 그렇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예, 우리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 자, 그리고 서늘한 추운 야간에는 이제 그 뜨거운 불기둥으로 이제 기온을 유지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만 이렇게 그 광야를 행군한 거 아닙니다. 낮이나 밤이나 행군했다라는 것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이 시점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차례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 백성이 광야의 삶을 살 때 그렇게 개입하시길 원해요. 함께 있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길 원하고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네, 영원토록 보혜사는 뭡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자,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단 한 차례도 떠나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속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했던 모든 장자가 여호와의 소유였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네, 본래는 우리가 창조된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예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임금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소유자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독립운동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에 빠져 살면서 이제 인간이 오히려 더 인간의 영혼이 이제 이 어둠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10번째 장자 죽음, 그리고 그 구원한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그 소유였던 그 백성을 찾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 때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여서 장자가 레위 지파가 장자의 모든 수를 다 감당하지 못하면 대신 속전을 드릴 정도 하나님의 한 사람에는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라. 오늘 앞절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라. 여호와께 드린 바 되었다. 여호와의 소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맘대로 내 것으로 여기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빠른 블레셋 길이 아닌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은 빠른 길을 원하죠. 빨리 뭔가 성취되기를 원하고, 빨리 비전이 이제 성취되기를 원하고, 빨리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또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내가 이제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빠른 길로 가길 그런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내가 그 길로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신앙도 별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별로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또 신앙의 연단과 또 성화의 과정이 없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신학교 갈 사람이 있어서 신학교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
목회지에서 또 성도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운데서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낙담하고 지쳐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겠습니까?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빨리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저도 이제 청년 때 그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주 미숙했던 그 청년 때 내가 성령의 많은 은사를 다 받고 있었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이 더 많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나의 성향과 나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체험을 하고요. 또 경험이 쌓아지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성화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기로 가면 블레셋의 그 강대한 군사들을 보며 다시 애굽으로 도망갔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자,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지체되는 그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의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셨다. 현실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무엇으로? 오늘날 성령으로 개입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개입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셨던 것처럼.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살이 할 때, 여러분 앞길을 갈 때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분의 내 삶에 개입하신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흔적을 받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걸 봐야 돼요.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을 봐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딜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함 받을 때 성령님의 완벽하신 완전하신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그런 길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13장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